바울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즉 주 안에서 부부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사랑으로 피차 존중할 것을 권면하였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른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바른 인간관계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교회의 공동체에 파급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인이든 교회는 공통적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세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패를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과 공갈 협박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면 물론 하나님을 향해 저주와 불평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깨뜨리고 신자와 신자 간에도 갈등을 야기시키죠. 그리고 심지어 신자라도 어떻게든 미혹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속박 아래 다시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귀로부터 더욱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지속적으로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0절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앞의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엄청난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이 없고 적의 공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없는데 굳이 방어할 이유도 없고 또 맞서 싸울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 동네는 울타리가 없는 게 특징인데 울타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방법용 울타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집의 경계를 표시하는 정도의 그런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럭으로 이렇게 담을 쌓기도 하고 또 쌀이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누구라도 쉽게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담이니까 단지 경계 표시의 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집마다 대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을 하더라도 방문을 자물쇠로 잠궈 놓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는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물론 시골에 뭐 훔쳐갈 만한 진귀한 것들도 없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워도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평온한 이 시골 동네에 도둑이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밭으로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몽땅 다 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엄청난 세력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붙들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모른 채 마귀가 끄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무풍지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으니까 마귀와 싸울 일이 없죠. 마귀의 수하에 있는데 굳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박 아래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자기 부활을 빼앗겼으니까 도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맹렬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맹렬하게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이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 주변국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며 승리할 수 있었던 두드러진 이유는 뭐 많은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탁월한 조직력입니다. 로마군이 그리스도군에 비해서 체격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며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이 탁월한 조직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편지에서 주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가정과 교회에서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이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헛된 데 힘을 쏟지 않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 성도 간의 갈등, 또 교회 안의 무수한 분쟁들, 이 이면에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이간질할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며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도를 찾는다면 오히려 더욱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이고 신자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승리가 직결되어 있죠. 그 이유는 신자나 교회는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 교회도 수없이 분쟁하고 무수한 내부의 공격으로 시달리며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감은 점점 더 고조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전도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급기야 지난 금요일 몇몇 개신교 단체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나 사이비 단체에 대해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한 통 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하여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또 IM 선교회 등 1차에서 4차에 걸쳐 발생한 국내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의 일탈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교회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역행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전도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 10월부터 교회 앞에서 열심히 주보와 마스크를 나눠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받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는 필수품이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아서 사용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선과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악법, 제도, 관행, 그리고 SNS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잘못된 사상들을 그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국가가 신자나 교회의 적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기관입니다. 국가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혼과 육체라는 유비로부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즉, 영혼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죠.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소멸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원하지만 국가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만 필요할 뿐입니다. 교회든 국가든 각각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각각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서도 안 되고 서로 양분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진영 논리로 양분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진보든 보수든 각각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이고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불순종의 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악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하는 것은 극히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법, 즉 낙태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면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강력하게 저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와 유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과 방역 당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온 국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여 예배 환경이 보다 나아졌지만 지금까지 8개월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거의 대부분 저희 가족 4사람만 현장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전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안다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탈하고 신앙이 해이해지는가 반면에 오히려 어떤 교회는 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주님과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줌이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각각 주어진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였기에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쳐서도 안 되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거짓과 술수로 아무리 뒤흔든다 할지라도 교회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유혹이 심해지고 공격이 맹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이 활개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는 우리 힘으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통하며 힘을 공급받고 모진 풍파를 견디며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까지, 또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눈보라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저절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술가이자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치밀해지고 강력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교묘하게 방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수에서 최고의 보호 장비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한비자 난세편에 모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순은 창모에 방패순을 써서 말이나 행동 또는 사실의 앞뒤가 맞지 않아 논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순에 얽힌 유래는 이렇습니다.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보여주며 세상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방패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나라 신하 중 한 명이 그 상인에게 그럼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단단한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는 거요? 이렇게 묻자 그 상인은 말문이 막혀서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방어 장비에 사용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어 장비는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에 방어용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격 무기도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무찌르는 데만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어 장비와 최고의 공격 무기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맞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케 하는 것은 마귀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승리에 취해 긴장을 풀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승리했다고 자신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풀어 헤치고 무장해제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생 다 할 때까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전신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며 각자 본분에 충실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패배하였지만 그 세력은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현재 너무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지역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국내 코로나 대유행의 온상으로 낙인을 찍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전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모든 관계를 불합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신자로 하여금 승리감에 돋치되어 긴장을 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신자들끼리도 다투며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분에 휩싸여 헛된 일에 에너지를 쏟고 황금 같은 시간을 소모하다가 결국 본질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당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무찌르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전합니다. 늘 영적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에 끝까지 싸워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맹렬하고 간교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막아내고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마귀에게 맞서 싸울 능력을 갖추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멋진 주님의 용사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또한 교회가 국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진원지로 낙인 찍혀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당하는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나와 생명의 꼴을 얻고 그들도 함께 정말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